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스가랴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유명 오케스트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모차르트 교향곡을 연습하던 중에 지휘자가 갑자기 연주를 딱 멈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박자가 빠릅니다. 모두가 긴장하며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결국 한 수석 바이올린 연주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지휘자님, 박자가 틀린 건 아닐까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에 지휘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박자가 빨랐군요. 다시 맞춰 봅시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맞다고 확신하지만 전체의 흐름과 박자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틀렸느냐가 아니라 다시 하나의 박자로 맞춰가는 겸손과 조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근데 그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지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곧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가장 깊고 절실하게 반복되는 내용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왜 그토록 하나됨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셨던 것일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갈라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의 연합은 복음의 신뢰도와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하나됨은 단지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연합이고 사랑의 실천이고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은 교회의 존재 방식, 교회가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갈라진 것은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 교회는 참 건강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도대체 건강하다는 것이 무슨 기준이 있을까? 건물이 웅장하고 크면, 돈이 많으면,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프로그램을 잘하면 건강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교회 주인 아닙니다. 목사도 교회 주인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른 교회와 연합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2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2단, 3단, 5단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통교회예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주안지방에 속한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초교파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확실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가 어려우면 2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도와주어야 되고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와 연합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교회의 건강함의 기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교인들끼리 잘 연합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8월 15일, 16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더 연합하기 위해서,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다른 교회와의 관계, 또 다른 성도와의 관계, 그 관계가 교회의 건강의 척도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사람 모여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도 한 300명 넘게 모였는데 300명 모여 있는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혼자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교회는 반드시 우리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머리는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지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과 서로에 대한 사랑,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면 그 다음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런데 이 하나됨이 왜 어려운 것일까? 이유는 우린 너무 달라요. 생각도 다르죠. 스타일도 다르고 삶의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부딪힙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 말이 이해되지 않아요. 저 사람 말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거리낌이 있고 때로는 거리를 두고 피하기도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근데 바로 그 틈을 노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 틈을 마귀가 파고듭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말합니다. 흐트리는 자, 분열케 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데 능한 존재입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 오해 하나라도 관계를 끊어놓고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혹시 내가 교회의 모임이나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그만큼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심리는 자기를 닮은 사람,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공통 심리입니다. 고양이 같으면, 성이 같으면, 하물며 학렬자가 같아도 핏줄이 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거 해서는 안 돼요. 지방색, 혈연, 정치적인 생각, 분파적인 계통 형성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영성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는 우리 여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서 신방하셨습니다. 중환자실 옆에서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자녀를 위해 그 가족들이 밤을 새워가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부모는 밤을 새우며 그 자리를 지킵니다.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 바로 그 자리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우리는 천국 가는 그 길에 여행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쉽게 지칩니다. 누군가 옆에서 손잡아주고, 때로는 내가 앞서간다고 해도 나는 앞에 가서 기다려주고, 쓰러진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바로 거기가 교회입니다. 함께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의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화평을 말하지 않는 것,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 서로를 해하려고 하는 것. 이건 바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 많이 들었지만 사실 이 사랑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감정의 문제죠. 근데 그 감정도 완벽한 감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 본 것처럼 사랑은 사실 낮아져야 되고, 사랑은 좀 더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섬겨줘야 됩니다. 불편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오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많은 교회를 세웠고 여러 많은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평가 목록으로 그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교회를 평가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유독 사도 바울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요거만 고치면 괜찮겠다.
이것만 보완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독 고린도 교회만은 사도 바울이 너네 교회는 불합격이다, 자격 미달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의 교회에 대해서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이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방언, 통역, 치유, 병고침 없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 역사도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 일어납니다. 분명 살아있는 교회 같습니다. 능력의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소위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의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 예언을 사모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계시받았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믿음도 있었고 남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일에 유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수없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교회는 잘 나가는 교회, 정말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보기에는 불합격.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다름 아닌 사랑. 교회만 그런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지식이 많으면 좋아요. 근데 지식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인으로서 교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겠죠. 그것도 필요해요. 주일 성수하는 거, 의무적인 11조 생활하는 거, 신실한 교회 생활하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 구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은 사랑에서 나와야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간증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았더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 바로 그게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필요 덕목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 인생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과연 뭘 물어보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많이 하니까 또 신방을 많이 하니까 이 목사 너 얼마나 많이 설교를 잘했냐? 너 성도들은 얼마나 잘 신방을 했냐? 이 목사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냐? 아니면 이 목사 너가 목회하는 동안 여명교회를 얼마나 성장시켰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이걸 물으실 것 같습니다. 이 목사
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너 때문에 실족한 사람은 없지는 않느냐? 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되느냐? 너 얼마나 세상에서 사랑하다가 왔느냐? 이 질문 앞에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왔냐? 너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냐? 아니, 너 교회에서 직분이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런 거 묻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은 당신으로 인해서, 너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 정말 누구 한 사람 전도해 봤냐? 너 누구 한 사람 하나님께로 이끌어와 봤냐? 그리고 또 하나, 너 정말 사랑하며 살다가 천국에 왔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의 이 시대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짧은 시대라고 합니다. 이 유통기한이 중요하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폐기 처분해 버리잖아요. 이 유통기한을 짧게 만든 것은 누굽니까? 사랑의 유통기한을 짧게 만든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하지만 결국 그 사랑은 입술에만 걸려있는 사랑. 껌보다 못한 것이 요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래도 껌은 입안에 들어가서 단물이 끝날 때까지는 씹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랑은 입술 안에만 고기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알고 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정말 내 관계 가운데 혼자 사랑할 수 없잖아요. 홀로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과 관계가 좋고 관계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상대를 행복하게 함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맛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사랑의 맛 정의를 하라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사랑의 맛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사랑의 맛은 살맛 나는 맛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살맛 없는 인생도 사랑이 들어오면 살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살맛 나는 사랑 냄새, 그런 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미움보다 무관심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교회도 사랑이고 믿음도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삶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건강한 교회도 곧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어제 신방하면서 대로를 지나면서 굉장히 큰 교회, 아마 우리 교회보다 10배는 더 클 거예요. 굉장히 큰 대형 교회를 평촌 신도시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행사를 알리는 거대한 현수막,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하는지. 근데 세상 사람이 그 큰 교회를 보면서, 그 거대한 교회를 보면서, 그 요란한 교회를 보면서, 저렇게 떵떵거리는 교회를 보면서 뭘 느끼겠는가? 요즘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회, 제대로 된 교회를 보고 싶어 합니다. 또 이 세상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이 갈망하는 목사는 설교 잘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사가 아닙니다. 손양한 목사님과 같은 사랑의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더욱더 힘써 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 보고 싶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진실한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런 여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불러 주신 거예요. 선택했다고 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교회 때려치울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천국까지 이 교회 안에서 평안을 지키며 사랑을 지키며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가야 되고 내 이웃과 함께 가야 되고 끝까지 성도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인지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인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이 식은 시대에 사랑을 지키는 공동체가 됩시다. 분열의 시대에 하나됨을 선택하는 교회가 됩시다. 누군가 상처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품어주는, 누군가 지쳐 있을 때 가장 먼저 손 내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하나됨, 우리가 믿음과 삶으로 응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